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좋은 날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은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여기까지 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오게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만 영광 올리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거룩한 예배로 호명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께서만 온전히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는 하나님 평강과 기쁨과 축복이 넘치게 도와주십시고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의 백성들로 저희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향기죠.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포도나무 원줄기잖아요. 우리 원줄기에 붙은 가지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원줄기에서 공급받는 영양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성령의 감동하심을 먹고 자라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성장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파리가 제대로 붙어 있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그 양분을 제대로 받지 못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양분을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급하시는 생명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이 우리 삶 가운데서 내 심령 안에서 넘쳐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었었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 있었단 말입니다. 예. 그래도 기독교를 막 굉장히 배척했어요. 기독교를 이단으로 규정을 하고 기독교 믿는 자들 갖다는 엄청나게 핍박하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 말씀 한번 보게요. 디모데전서 말씀이 없어요? 예, 디모데전서 1장 1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아멘. 바울은요 기독교를 이단으로 규정을 했어요. 규정을 하고 난 다음에 기독교를 하다 이단으로 규정을 한 다음에 교회를 비방하고 그 다음에 박해하고 폭행하던 자 있다. 그렇게 성경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여기서 비방자라고 하는 말은 뭔 말이냐면은 중상모략과 욕을 하면서 회방하면서 신성모독을 하는 자가 비방하는 자라는 얘기죠. 박해자라는 얘기는 핍박자를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 갖다가는 무자비하게 핍박하는 자가 바로 박해자죠. 그다음 폭행자는 하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욕을 능욕하면서 해를 끼치는 무례한 자, 이게 바로 폭행자예요. 그러니까 아주 잔인하고 난폭한 자가 바로 기독교인들 갖다 박해하던 그런 사도 바울이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신의 모습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나는 정말 박해자고 폭행자고 비방자였었다. 정말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를 어떻게 했습니까? 돌로 쳐 죽이기까지 했잖아요. 그리고도 자기 자신이 한 일이 아주 당연한 일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이 사도 바울을 갖다 기독교인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그는 대단히 잔인하고 가혹한 사람이 있었고 또 유대교의 관점으로 보면은 정말 당연한 일을 갖다 한 거죠. 이렇게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사도 바울은 구제불능했었습니다. 그가 그러나 담메색 도상에서 하나님의 빛을 받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다면은
이제는 완전히 거의 사도 바울이 바뀌게 됐습니다. 삶이요. 그리고 어떻게 고백하냐면 그런 나를 불러주시고 죄인과 괴수 같은 나를 불러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로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로서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난 도저히 구제받을 수 없는 구제불능의 사람이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주의 일을 맡겨주신 주님 은혜에 감사합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찌 내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라고 고백을 한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 바울을 통해 가지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지금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이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를 갖다가 말씀하셨어요. 이기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나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기게 하신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가지고 이기게 하신다.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누구 안에서 이기게 하시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오직 예수님 안에 있기만 하면은 그 승리는 항상 보장되어진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내가 스스로 힘과 능력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를 항상 이기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항상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역으로 따진다면요, 성도는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은 항상 져요. 영적인 세력에 의해 가지고 항상 져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는 항상 이기는데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항상 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 안에 항상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 항상 있게 되면은 나는 항상 이기게 되는데, 항상 이기게 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아무 근심, 걱정, 염려가 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기게 하신다 그 말이죠. 이러한 그 승리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믿고 따라가면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나는 언제나 항상 이길 수밖에 없다. 이기게 하신다. 누가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는요, 오직 예수님만 붙잡고 나가게 되면 항상 이겨요. 근데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하게 되면 항상 져요. 이게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일반인들은 자기 노력과 의지 가지고 다 한번 개척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멋있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신분이 변화됐습니다. 우리는 천국 시민권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방식대로 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항상 진다. 어디 지냐? 마귀한테 지고, 세상에 지고, 사람한테 지고, 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전적으로 붙어 있게 되면은 우리는 항상 이길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항상 우리를 어디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전폭적으로 붙잡고 나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오직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행복하고 가장 능력 있고 가장 멋있는 순간이 뭐냐? 내가 예수 안에 딱 붙잡힘을 받을 때라는 얘기를 우리가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선포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승리자다. 오늘 본문에 승리자가 나오죠. 승리. 항상 승리하는 거니까요. 나는 승리자다.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나는 포박해가지고 밖으로 던져버렸다. 이렇게 선포하고 승리의 제사를 우리가 계승가를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승리의 계승가를 부르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우리는 그러니까 영적 전투에서 이기고 승리의 계승가를 부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낸다 그랬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나게 하신다는 말은요, 그리스도를 알므로 인해 가지고 영생을 얻게 되는 지식을 내가 가는 곳마다 전파하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은 자가 돼가지고 내가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게 된다라는 거죠. 풍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막 번져나가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내가 가는 곳마다 그러니까 어떻게 평화가 넘치게 되고, 내가 가는 곳마다 화목하게 되고, 내가 가는 곳마다 문제가 해결되고 조정이 되고, 내가 가는 곳마다 여러 가지 여러 가지 분란이 다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왜 그러냐?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지고 나는 죽어지고 예수님의 향기가 나를 막 풍겨지니까 모든 것들이 조정이 된다 그 말이죠. 조정 능력이 있게 된다 그 말입니다. 누구에 의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래서 내가 가는 곳마다 이렇게 평화가 넘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냄새는 어떤 냄새냐면요, 향기를 말하는데 이 향기는 뭐냐면 재물을 태워가지고 하나님의 전에 막 올리 보내는 거, 향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냄새가 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죽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태워져야 되는 거예요. 나라는 인격이, 나라는 세속적이었던 내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연기가 하나님 앞으로 상달되려면 내가 태워져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나의 교만, 지식, 세속적인 가치관, 내가 가지고 있던 옛사람, 나의 옛 여러 가지 행실과 여러 가지 습관들 다 태워버려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태워버려야 됩니까?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부활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내 안에는 누가 있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지배하는 상태가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향기로운 냄새를 풍기려면은 내가 죽어줘야 되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는 각처에서 이 냄새를 막 풍겨야 되는 거예요. 이 냄새를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막 나타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간에 어떤 환경이 있든 간에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를 통해 가지고 막 풍겨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전적으로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지배하고 예수님이 나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가지고 내가 조정되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가지고 내가 통제되어질 때, 그때야 비로소 그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 그 말이죠. 내가 계속 살아있으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죽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인 살아내권 예수님의 향기가 나를 통해 가지고 막 번져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냄새에 막 취해야 돼요. 이 냄새에 막 취해야 돼요. 예, 내가 이 냄새로 막 취하게 만들 수 있으면 얼마나 큰 보람이 되겠습니까? 나 때문에 저 사람이 변화되고, 나 때문에 저 사람이 이 냄새에 막 취해가지고 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가득하게 돼가지고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된다면 얼마나 영광이고 감사하고 기쁜 일이겠어요. 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를 통해 가지고 온 세상에 풍겨지게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는 우리 가족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돼야 돼요. 그러면 내가 우리 가족 앞에서 죽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 우리 가족 앞에 죽어져야 되는 겁니다. 내가 가오는 모든 공동체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막 나타나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내 욕심 버려야 되고, 내 자존심 버려야 되고, 자만한 거 버려야 되고, 나의 모든 이기적인 욕심 다 버리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 가지고 나타나게 될 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온 세계에 풍겨지게 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 향기는 제사를 지낼 때 드리는 번제물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다음 두 번째는요, 구원받은 성도가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랬어요. 성도는요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한다가 아니에요. 그냥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그냥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내 노력이나 내 공로로 내가 향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주신 그 향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 향기의 발원지는 어디냐면은
예수님이에요. 내가 아닌 거예요. 예, 그러니까 향기에 조성한 향기를 주시는 분은 누구냐면 예수님이지 내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서 풍기시는 것이 바로 그 예수님의 향기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예수님의 향기가 냄새가 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면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냄새가 막 나야 돼요. 막. 예수님의 향기가 나를 통해서 막 전달돼야 되는 겁니다. 왜 그냥 내 안에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예수의 영이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냄새가 나야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만약에 예수님의 냄새가 안 난다면은 그 사람은 예수님이 그 안에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내가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냄새가 막 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내가 성령의 부르심을 받고 거듭나서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향기로운 일을 했기 때문에 향기가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인본주의적인 발상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확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나를 확 붙잡았을 때 비로소 나타나는 냄새가 바로 그리스도 향기예요. 내 행실로 나타나는 건 도덕적인 향기, 윤리적인 향기, 그 다음에 어떤 인본주의적인 그런 그 일반원층에 하는 향기는 될 수가 있어요. 이것도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요. 내가 일반원층에 질서아래서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인간적인 그런 좋은 냄새를 갖다 풍기는 것은 아주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가 막 나야 된다는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가 여러분의 냄새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날아가는 사람의 정체성은요, 냄새로 결정돼요. 다 사람들마다 냄새가 있어요. 저 사람은 무슨 냄새, 저 사람은 무슨 냄새 나요. 막 악취가 나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향기가 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예. 근데 그런 악취나 향기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향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를 통해 가지고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서 어떤 냄새가 나느냐에 따라서 날아가는 사람의 정체성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냄새가 나느냐, 세상에 썩은 냄새가 나느냐, 아직도 세상에 매여가지고 세상에 제일 끌려다니면서 세상 것으로 막 그걸 막 찾아다니다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 향기, 그리스도 냄새를 풍겨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저분 교회 다니더만 아주 많이 변했어. 이전에 내가 알던 아주 싸납고 자기만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진짜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사로잡는 아름다운 성도야 라고 이런 말을 우리가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냄새를 우리가 풍겨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요, 내 안에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의 냄새가 나를 통해 가지고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한다가 아니라, 다시 말씀드려요, 이미 그리스도의 향기인 거예요. 나를 보면은 누가 보여야 됩니까? 예수님이 보여야 돼요. 나를 보면은 어떤 냄새가 나냐면 예수님의 냄새가 나야 돼요. 쿡 찔르면 예수 천당, 쿡 찔르면 불신지옥. 나를 부르면은 막 그런 것들이 막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쿡 찔르면은 딱 인상 쓰면서 얼굴 막 붉히면서 있는 말 없는 말 막 한다면은 그 사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가 난다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집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뭐라고 그러면은 그리스도 향기를 나타내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근데 쿡 찔르면은 그냥 같이 막 하여튼 남편이 5를 찔르면은 그 안에는 10으로 막 되더래요, 막 그냥. 그렇게 돼버리면 그 가정이 온전한 가정이 되겠다 그 말이죠. 그리스도 냄새를 나타내시기를 예수님으로 소원합니다. 이제 사납고 자기중심적인 나는 버리고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나를 통해 가지고 전파되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를 보면은 예수님이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우리 몸이 그렇게 예수님을 갖다 표시를 해야 되는 거예요. 표시.
내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어떤 모습인가, 우리 한번, 나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님도 마찬가지고 내 마음의 거울을 한번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겉으로 보면 분명히 교회 다니는 사람 같아요. 겉으로 보면 분명히 교회도 나오고 성도인데 혹시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니라 세속에 젖은 악취 썩은 냄새를 풍기고 있는 나 자신이 아닌가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 우리는 성도들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돼요. 이 성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막 나타나야 돼요. 이 교회 안에서는요, 서로 분쟁하고 투기하고 질투하고 그렇게 반복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돼요. 왜? 향기들끼리 뭉치는데 왜 싸워요? 나도 향기고 이분도 향기고 그러는데 왜 둘이 막 싸우고 막 그래요? 조정을 해야 되죠. 향기가 나타나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로서 그 냄새가 하나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냄새가 서로 섞어져 가지고는 악취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답게 먼저 성도들 앞에서 그리스도 향기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형제들 앞에서도 이웃에게도 그리스도 향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는 자들에게나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그리스도 향기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를 풍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도 그리스도 향기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보실 적에 나는 정말 향기인가 악취인가 하나씩 부족하죠. 연약하죠. 나를 갖다 온전히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향기와 냄새가 하나님께 막 올려져야 돼요.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막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예수님 밖에 있었던 과거의 나는 다 태워버려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막 태워버려야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밖에 죽으셨을 때 나도 거기서 막 죽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다시 태어나야 돼요. 그래야지 예수님의 냄새가 나죠. 이걸 갖다 신학적인 이유로 우리가 굳이 해석한다면 거듭나야 된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중생해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는 냄새가 나를 통해 가지고 풍겨지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성도에게서 그리스도의 냄새가 안 나면요, 만약에 꽃에 비운다면 그 꽃은 가짜예요. 좋아해요. 좋아. 좋아는 아무리 화려하고 아름답게 하더라도 냄새가 안 나요. 몰라요. 방향제나 풍기면 냄새가 날까? 냄새가 안 나요. 좋아는요. 근데 생화, 살아있는 생화, 예수 그리스도의 원줄기에 붙어있는 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그 냄새 막 나잖아요. 그렇게 향기가 나는 거예요. 좋아는 아무리 화려하더라도 생명이 없어요. 진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가짜예요. 성도의 모양만 있고 성도의 냄새가 안 난다면, 예수 그리스도 냄새가 안 난다면 그 꽃은 가짜 꽃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저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딱 붙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막 풍겨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향기가 예수님께 올라가게 되시기를, 하나님께 올라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존귀한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 향기가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이 있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이 있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나는 생명의 냄새가 그리스도 향기라고 그랬어요. 생명의 냄새. 저분들은 생명의 냄새가 있어요. 그냥 거듭났기 때문에, 예수의 영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이미 생명의 냄새예요. 성도가 전하는 복음의 향기는요, 그 자체로 두 가지 냄새가 나는 거예요. 두 가지 냄새가. 그 사람에게 복음의 향기가 들어가면은 그 냄새가 생명이 있는 향기가 될 것이고, 그 사람에게 복음의 향기가 들어가지 못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사망에 이르는 저주의 냄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냄새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복음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에게는 저주의 냄새, 심판의 냄새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인 내가, 그리스도의 냄새를 풍기는 내가 다니는 것은
예, 움직이는 것은 그냥 움직이는 것이 아닌 거예요. 성령과 생명과 사망의 어떤 그 세망을 전달하는 메신저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가는 곳마다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 냄새를 받아들이면 사는 것이고, 냄새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 사람은 저주를 받게 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라는 냄새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나는 냄새는 생명의 냄새고, 망하는 자들에게서 나는 냄새는 어때요?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되는 거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향기인 복음의 메시지가 어떤 사람에게는 악취가 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향취가 된다. 어떤 사람에게는 죽음의 전주곡이 될 수가 있어요. 더 구체적으로 한다면은 복음이 바로 생명의 근거가 되지만 동시에 복음은 죽음의 근거도 되는 겁니다. 심판날에 우리가 변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변명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비유할 수 있냐면요, 벌이 자기 주인에게는 뭘 공급합니까? 꿀을 주잖아요. 그러나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들에게는요, 막 침으로 막 방어를 하잖아요. 자기 방어를 하잖아요. 그죠? 이와 같은 거예요. 이 복음의 원리가 바로 복음을 받는 사람에게는 생명의 냄새가 되지만은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은 사망의 냄새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말은요,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성도가 생사화복을 주관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도가 전하는 복음에 생사화복을 결정하는 능력과 권세가 있다, 그 말이에요. 만일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향기가 될 거예요. 그러나 거절하면 사망의 전주곡, 사망의 악취가 된다라고 오늘 본문은 너무나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그랬죠? 아무나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조화가 아니라 생화여지만이 감당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 앞에 접붙임을 받고 예수님의 원주기로부터 생명의 양식을 공급받는 자라야지만이 가능한 거예요. 아무나 감당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서 감동하는 자만이 이 일을 갖다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에게 딱 붙으셔야 돼요. 예수님의 원줄기에 딱 붙어가지고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의 양식을 날마다 공급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 예배를 빠지지 않아야 돼요. 첫째, 믿음 생활을 잘 해야 됩니다. 말씀 안에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말씀 안에 살려고 우리가 힘을 쓰고 애를 써야 되는 겁니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주일 예배를 거의 안 빠지잖아요. 아주 특별한 일 아니면은. 이게 얼마나 중요하고 복된 일인가를 몰라요. 날마다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을 우리가 공급받는 게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믿으시고 여러분들 자부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에 임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인간의 자격이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일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지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도는 예수님 안에 있어야지 승리가 보장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오직 예수님 안에 접붙임을 받는 정교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예수님 안에 막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더욱더 예수님만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더욱더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답게 향기를 품은 성도답게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냄새를 풍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삶의 현장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죠. 내가 가는 곳이 예배의 장소가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예배라는 얘기는 나를 죽이고 나를 복종시키고 하나님 앞에 향기로 번제를 올려드리는 게 예배잖아요. 그래 내가 가는 곳마다 예배 장소가 되려면 내가 가는 곳마다 나는 죽어져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나는 죽고 누가 살아나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참 쉬운 일은 아니겠죠. 어떻게 해야 가능하겠습니까? 예수의 영이 나를 지배할 때만이 가능한 거예요. 예수의 영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냄새가 풍겨나게 도와주십시고 내가 가는 곳마다 썩고 악취에 빠진 그런 인간의 냄새가 풍겨지지 않게 도와주십시고
내가 가는 곳마다 나는 죽어지고 나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도와주십시며 아버지 많은 사람들을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져내는 그리스도의 메신저 전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향기의 전달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시며 성령의 강권적인 인도하심 역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